미륵불 용화 회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잠시 이제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600명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1000명이 넘어가고 많은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보다 희생자가 더 월남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월남전에 미군 희생자보다 더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렇게 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세계대전이 2번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로 봐서는 또 일제시대도 있었고 또 한국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나라를 잃었을 때죠. 나라를 잃었을 때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애국심을 합해서 하겠지만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는 참 암울했겠죠. 그래서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아마 가장 슬픈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 좀 이렇게 어려워질 때마다 뭐가 나타나느냐? 메시아 신앙이 나타납니다. 메시아 신앙.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구원론이죠. 우리나라의 그 구한말 때 그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우리 원불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저마다 내세우는 것들이. 그게 뭐냐? 바로 미륵이 탄생했다. 그런 거. 자기를 부처님으로 미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다 보면은 원불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자체에서는 대종사님을 이제 미륵 부처님 열애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 범주에 우리도 이제 아마 속한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의 어떤 구원론은 미륵사상인데 이 미륵이라는 분이 뭐냐? 사실 이 미륵은 여기 이제 보면은 미트레야 아지타인데 미트레야는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하잖아요, 샤카모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의 성은 샤카입니다, 샤카. 이게 샤카족이에요, 샤카족. 그리고 미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미트레야라는 것이 이제 성이고요. 우리 저같이 송씨 뭐 그런 게 되겠죠. 이름이 아지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트레야인데 이거를 음력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미륵 그렇게 되는 거죠. 미륵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미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용을 뜻하는 말이 무슨지 아시겠어요? 용은 드래곤인데 사실 용이라는 그 한문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용이라는 말은 미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우리 원래의 용을 뜻하는 그런 이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미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미륵 용화 현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용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용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미륵 그 신앙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미륵이 부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제자로서 이렇게 수기를 받은 거죠.
내 이후에 네가 이제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몇 년이라고 그러죠? 3,000년이라고 그러죠. 3,000년. 그렇죠? 3,000년까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3,000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열반하신 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출현을 하신답니다. 아, 참 인도 사람들은 참 이 그 숫자 개념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출현을 해서 이제 그 용화수라는 그 큰 나무 밑에서 세 번의 법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몇 년이냐면 5만 년. 그렇죠? 5만 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5만 년. 우리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죠. 5만 년 국군 뭐 그런 것이죠.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륵하고 이게 그 이제 부처님하고 두 분이 하늘에 이제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정진을 하다가 어느 분이 이제 먼저 머리 위에 이제 연화가 피면 이제 그분이 먼저 내려가서 중생을 구제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분이 했는데 미륵이 가만히 이제 정진하다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연화가 먼저 뜬 거예요. 연화가 먼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떼어다가 부처님 앞에다가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요거를 해서 먼저 이렇게 연화가 피었다 해서 부처님이 먼저 3,000년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세상을 이제 그 미륵이 다음 세상을 이렇게 제도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륵사상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죠. 김제 금산사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기도 하죠. 고향 쪽에 있는 절이기도 하는데 신라 시대 때 율포 선사가 이제 중흥을 하면서 이제 아주 그 어떤 그 미륵사상의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죠. 미륵사상의 중심인데 이 금산사와 원불교와의 관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와의 그 이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4년 그러니까 1919년입니다. 1919년 우리가 방언을 마치시고 1919년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방언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3.1 운동이 있은 후에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법인기도입니다. 그래서 법인기도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이제 수양할 곳과 아니면 이제 회상을 펼 만한 곳 그런 곳을 물색하러 다니시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김제 금산사를 가시게 됩니다. 저희 원평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산사에서 어디에 계시냐면 송대라는 곳이 있어요. 미륵전 뒤쪽으로 보면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송대라는 곳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좀 그 팔사님하고 같이 머무르셨어요. 중요한 일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그때. 뭐냐면 그때 그 문에다가 그쪽 위에다가 이론상을 처음으로 그리셨죠. 이론상을 처음으로 이제 그리신 곳이 바로 거기 이제 금산사가 되고요. 또 하나가 그 이제 금산사는 또 우리 원불교만 이제가 아니라 증산교에서도 굉장한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강증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금산사 육장불을 의지해서 미륵불로 출산해라 그렇게 했어요. 육장불이면 그 이제 금산사에 가면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미륵전 있죠, 미륵전. 이게 지금 3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목조 건물이고요, 3층짜리인데 이 안에가 전부 그 안에 보면은 저렇게 서 있는 게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십니다. 미륵 부처님이죠. 세 분이 계시는데 동양에서 아마 그 실내에서 있기로는 가장 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솥이에요. 솥. 무쇠솥입니다. 무쇠솥을 걸고 이렇게 했었다 하는데, 근데 그 강증산 증산 할 때 했잖아요. 증자가 찔찔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 시루 같은 그런 말을 이렇게 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죽고 나서는 어디에서 내가 탄생할 것이냐면 이 미륵불처님 여기 안에 내가 여기서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에 있는 모든 이제 제자들은 강증산 선생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죠? 재림할 것이다. 어디로 재림하느냐? 금산사 미륵전에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금산사 미륵전 그쪽에는 그 증산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상 모여 있던 그렇게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자가 아니라 이제 증산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계시는데 갑자기 금산사에 있는 스님 한 분이 급사한 거예요. 급사를 해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죽는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님이 갑자기 막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시면서 성으로 그으시고 참 해서 뭐라고 하면서 이제 주문을 좀 외셨나 봐요. 하고 나니까 좀 있다가 이 스님이 눈을 탁 떴어요. 눈을 떴어요. 이 내용은 대종경에는 이제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 이제 나머지 그 일로 인해서 이 김제 그 경찰서에서 불려다가 신문도 당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왜? 막 사람들 이렇게 그 호도한다. 막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잘못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끌려가셔서 그런데 그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변일품인가요? 거기에? 시시품이나 시시품의 8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 가신 것만 나오고 그 전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누가 있었을까요? 불교 신자도 있겠지만 증산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쫙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왜 거기에 있어요? 강증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나신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뭐 젊은 처녀 하나가 이런 기적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해서 그 증산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 그 이제 대종사님의 제자로 많이 오시죠. 그때 원평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증산교에 있는 그런 있었던 제자들이 그때 많이 유입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전망품 16장 함께 봉독을 했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의 상은 어떠한 회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 그죠?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들어가는 것. 용화해상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용화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제 시대니까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그 세상이 언제 오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그런 세계가 오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는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다, 그렇죠? 차차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한 번에 확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올려드렸던 그 종법사님 신년 부역법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종법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미륵 부처님은 누구였을까요? 미륵 부처님은 대종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대종사님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 스스로 내가 미륵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를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확인받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게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여있을 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도 이게 내가 미륵이니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내가 열애니까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넘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대원사님께서 내가 그 미륵이라 한 말씀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본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 중에 첫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륵으로 내려오신 분이 미륵불로 내려오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륵분이 대원사님이시죠?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대원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다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깨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뭡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믿는 대상이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이죠. 그런데 원불교를 만드신 분이 있죠. 교조. 그분이 이제 수대상 우리 대종사님이신데 대종사님을 신앙하진 않아요. 그렇죠? 대종사님을 신앙하진 않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비교학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교조를 신앙하지 않는 그 종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특별한 이렇게 그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법을 높으신 분들이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그 종파를 만들어요. 종파를 만들어.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종파가 많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세상에 원불교를 만드신 분, 우리가 제자들이 미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열애라고 믿고 있는 이 분들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원불교가 대종사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아까도 이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미륵불이 오는데 그죠? 미륵이라는 분이 한 분이면 되는 것 같은데 한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그러면 한 사람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친 사람은 다다. 그러죠. 깨친 사람은 다다. 이렇게. 미륵이 다다 있으리라는 거죠. 미륵이 다다 있어. 그래서요. 회보 32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도 이거 실었었습니다만 미륵불이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온 세상에 부처가 가득 찼다는 말이니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생불과 같이 유하는 시대를 일러 미륵불 출세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죠? 미륵불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일열의 천보살이 아니라 천열의 만보살이다. 그죠? 열애가 한 두 분만 돼도 세상이 뒤집히는데 천열애래요. 천열애. 대단하죠. 대단정 목사님께서 이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부처만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시대다. 요즘 미국에서 불교가 굉장히 인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불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다르. 어떻게 다르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상귀입니다. 상귀. 상귀인데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런 법에 귀의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라는 종단에 어떤 내가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미국 불교는요, 그게 아니라 어떤 교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불교의 그 내용 중에 딱 깨닫는 거, 그 선이라든지 명상 그 부분만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도 이제 종파들이 있습니다. 불교 종파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현지 사람들이 만든 불교에는요 저희 같이 전문 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교육자예요. 제가가 다 교육자예요. 제가들이 다 교육자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같이 돼서 그분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단체를 이끌어가요. 아마 우리 종교들도요, 우리 이제 그 불교의 미국 불교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 제가불교,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불교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불교도 다 그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그 하부 조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제가불교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형식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륵이라는 말을 정산용사님께서는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실한 세상. 그래서 근실편인가 근실편인데요. 네, 근실한 세상. 근실이라는 건 뭐냐면 근면성실. 근면성실이죠. 근면성실의 이제 그 준말이죠. 근실이라는 거예요. 근면성실이다. 그러면 근이라는 것이 뭐냐? 그 근면하다는 것이 뭐냐? 뭐냐면 자각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고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부지런히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렇죠? 자각적인 종교. 자각적인 종교. 자, 신앙이라는 것은 타력을 믿는 거잖아요. 타력을 믿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힘에 의해서 내 삶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남을 변화를 시켜줘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거기다 하나를 더 그리죠. 우리도 분명히 타력이 있습니다. 타력 신앙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자타력 병진 신앙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자력 신앙이다. 자력 신앙. 자력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떠받드는 우러러 받드는 행위인데 그러면 그 우러러 받드는 행위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죠? 법신문 이론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신문 이론상이 여기만 있느냐? 어디에 있대? 내 마음 안에도 있다는 말이죠. 내 마음 안에도.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부처님, 이게 그 불교 표현하면 불성이 있는 거죠.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그 불성에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그런 것도 신앙으로 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 안에 이 불성이 있구나. 내 안에 법신물 사원이 나도 갖추어 있구나. 이거를 믿는 게 자력신앙이에요. 자력신앙이죠. 부처님 상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상이라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뭐 이렇게 요즘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리 조그마한 부처님 상이라도 함부로 툭 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것만 있어도 이렇게 아이고 합장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안 두고 그냥 잘 놔요. 아무튼 잘 놔. 그냥 물건일 뿐인데 사실 알고 물건일 뿐인데도 그래. 왜?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타락의 신앙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그러면 그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를 존절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군면성실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바로 이제 정산사님께서 자각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고, 그렇죠? 자각적으로 종교를 신앙하고 정신육신물질 3단면으로 부지런히 남에게 읽어주려는 정신, 이것이 바로 그다. 그래서 그 대단용 목사님께서 이제 부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적도 있어요. 부지런 딴딴, 그러죠. 열애는 부지런 딴딴이다 이거죠. 열애같이 바쁜 양반 없고 열애같이 근면성실한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열애같이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신이 되면 뭐 어떻게 우리 뭐 이런 영화나 무슨 거 보면 신은 어떻게 항상 위에 있고 그죠, 점잖하게 있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신은 그렇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점잖아야 되고 이분들은 말씀해야 되고요. 그렇게잖아요. 좀 신비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뭐냐? 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막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열애고 미륵분이고 그렇다. 그런 분들 부지런히 남에게 막 유익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미륵불 세상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사람의 위력으로 그냥 어떤 그 초능력으로 쫙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에 막 욕심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말이 있으면 내가 쫙 해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싹 빠져나가는 검은 구름 빠져나가고 쫙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다 멋지게 해요. 그 보면은 그렇죠. 그 어디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 옷도 바뀌어요. 사람들이 옷도 추하게 입다가도 하늘로 올라갈 때는 하늘 같은 옷 입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보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 됩니다. 그런데 어물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불교의 정신은 영육상전 정신이에요. 영육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이라고 할 때는 형식을 버리고 실질을 주장하는 생활 자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원불교가 이제 불교를 혁신할 때 뭐라고 그랬죠?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시대와 대중화겠죠. 이겠죠. 시대화해야 돼요. 현재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원불교의 모토가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경륜편 33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산용 목사님께 이제 전산사님께서 주신 글귀가 있는데, 명대실소 훈무가간 최우승리 실력 이상이다. 이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뭐냐면 이름만 크고 그 실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으면 뒤에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훈무가관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최후의 승리는 누가 되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최후의 승리자.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부흥 막 하고 막 집들 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뭐냐면은 명대실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우리가 추구할 바는 뭐죠?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본공하고 그거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깨치고 세상을 위해서 재생의세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구원하는 방법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메시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싹 바꿔주길 바라는 그런 걸 뭐죠?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인 낙원 세상이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낙원이에요. 능동적인 낙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합세해야 돼요.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메시아 세상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차피 그분이 내려오셔서 싹 한번 그냥 물갈이를 싹 해버릴 거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노력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밀어서 그분이 내려오시기만 밀어서 그분에게 온통 내 마음을 바치는 것뿐이에요. 신심을 바치는 것뿐이에요. 원불교에서는 또 자기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게 좀 그래서 원불교에 오면은 좀 힘들어요. 교도님들이. 왜? 뭘 자꾸 하라는 게 많아요. 그죠?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그 앞에서 제가 교무님이 얘기하는 거 설교 딱 듣고 그냥 싹 들어가면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뭘 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일기를 하라고 그러지, 뭘 쓰라고 그러지, 뭐 계문을 지키라고 그러지, 뭘 이렇게 그 사막 공부라고 해서 뭘 막 하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일상수행요법, 상식응용주의사항, 또 1년에 몇 번 훈련도 하라네. 뭐 그렇잖아요. 좀 귀찮게 많이 해요. 귀찮게. 예, 귀찮게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능동적인 낙원을 만들기 위한 이게 방법이다. 예. 자, 이제 용화해상이라는 거 이제 용화해상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용화에서 볼 때 용자가 이제 미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륵 그랬잖아요. 미륵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그 미륵자의 미자가 뭔 자냐면 미자 찰미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득 찼다. 뭐 두루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미자가 그래서 이제 그 중도 훈련을 가면 조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어요. 그 연못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면 미용연이라고 돼 있어요. 미용연. 그래서 용이 가득 찬 연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용연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용연 이렇게 용으로 얘기하잖아요. 미용연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제 미자가 그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 그래서 가득 찼어요. 누가 가득 차요? 열애로 가득 찬다. 너도 붙여고 나도 붙여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좋아지겠죠. 이거는 그런 세상이 어떤 거냐? 자, 이런 세상이죠. 진리전에 공을 심어서 복을 비는 세상이 된다. 그 세상은 그런 거지. 용화의 세상이라는 크게 밝은 세상인데 서로 생불이 되어서 서로 제도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리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된다. 어떤 게 어떤 무슨 뭐 여기는 너네 회상, 여기는 너네 회상 그런 거 따로 없어. 모두 하나. 회상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죠 이게?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낙원 세상이죠. 원불교 추구하는 낙원 세상. 뭐죠? 처처부성 사사불공 무시서 무처선의 세이다. 그래서 이번 전상무사님께서 신년법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처처부성 사사불공 무시서 무처선의 세계가 바로 이게 용화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전상무사님의 종호사님의 신년법문 중에 중요한 대목이죠. 중요한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죠? 위에서 그냥 하나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후천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후천개벽의 종교다 이 말을 쓰는 거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 용화해상의 첫 주인을 묻는 질문에 아까 했었죠?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라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주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낙원은 몇천 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이다. 자,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결론인 것 같아요. 낙원 몇천 년에 오는 인류의 꿈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확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확 바꿔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성자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뭐 공자도 왔다 갔고, 그 다음에 뭐 부처님도 왔다 가죠. 뭐 노자,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이제 예수도 왔다 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왔다 가죠. 뭐 여러 힘들 같은 신격 같은 그런 성자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까?
우리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종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뭐라고 한 사람이라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렇게 자각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낙원 세상이다. 그렇죠? 그 낙원 세상의 대열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법사님의 신년법문, 올 한 해의 어떤 그런 공부 표준이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부연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실천을 다짐하시면서 묵상 신고 드리겠습니다.